우리 오른손 주먹 한번 쥐고 우리 츠노벨리 믿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얼굴 피면서 물읍시다.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은 제가 이 목사님 앞에서는 제가 꼼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중국에서 유학생 때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1:1을 배웠어요. 여러분, 그 새신자의 교육 받는 게 중요하듯이 제가 목사님한테 그 기초를 배웠기 때문에 늘 존경하고 지금 현재 중국 천진 저희가 살고 있었던 우리 정유석 장로님도 그곳에서 계시다가 지금 이제 한국과 베트남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업하시는데요. 지금 그곳에서 28년 그 천진 두루빗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미국에 잠깐 오셔서 사실은 제가 오신다는 소식 듣고 기쁜 마음으로 저희 교회에 좀 말씀 선포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고요. 이렇게 또 미국에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늘 강단에 서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할렐루야와 아멘은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목사님이 아주 귀한 말을 기르고 계셨습니다. 근데 옆 동네 목사님이 그 말을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참 세련되고 예쁘고 잘 달리게 생겼으니까 너무 타고 싶은데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옆 동네 놀러 오셔서 그 말을 꼭 한 번만 타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참 얼굴에 막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막 하는데 이 타신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 이 말은 내가 훈련을 시켜서 할렐루야 하면 앞으로 가고 아멘 하면 쓴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그건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처음에 달릴 때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고 딱 쳐줬어요. 그러니까 막 달릴 거 아니에요. 너무 푸른 초장에 너무 예쁘고 좋으니까 신나서 막 달렸습니다. 근데 막 달리는데 저 앞에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말을 세워야 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스탑, 멈춰라, 다 얘기하는데 안 서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 나를 천국 데려가시냐면 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막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아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앞에 딱 쓴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그랬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이게 중국 조크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미국에 온 이유는 제가 소속해 있는 선교 단체가 PGM이라는 선교 단체인데 이게 프로페셔널 글로벌 미션스입니다. 그래서 전문인 사역을 하는 그런 곳인데 제가 중국 쪽의 파트를 좀 이렇게 맡고 있어서 이번에 회의차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잠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소식을 제가 이 천진에 그래도 이제 제 동기들도 있고 신학 동기들도 있고 해서 연락을 취했는데 정 목사님이 아시고 연락을 해오셔서 제가 사실은 이게 짜장면 배달하는 옷 같은데 여기 온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사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양복을 하고 자니 너무 이거 좀 그래요. 비행기를 열 몇 시간 타야 되는데
그건 너무한다. 그래서 또 그거 짐을 붙이려고 그러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중간에 제가 트랜스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국내선을 타면 짐을 또 붙이는 게 차지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탈 거 뭐 이런 거 하면 양복 입고 뭐 이게 안 돼. 고민하다가 내가 중국에서 가는데 중국 옷을 그냥 입자 배달 뭐 짜장면 배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복음 배달하러 왔다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그 이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PGM의 선교 이 국제 대표를 하고 계신 분이 호성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원래 그 필라의 안디옥 교회를 다녀오고 계신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작년 말부로. 그래서 이제 이게 국제 선교 검은 맡고 계신데 그분의 간증을 이번에 들은 내용인데 그거를 언제나 설교에든 어떤 상황이든 써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실 때 사모님하고 두 분이 성도님이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를 티켓팅을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휴식을 좀 가지시라고. 그래서 그거 이제 탔는데 그 크루즈 안에 그 넓은 크루즈 안에 한국 사람은 딱 목사님 부부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식사 때가 돼서 식사하러 갔는데 식사를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갖다 뭐 뷔페니까 하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고 왔더니 음료는 따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오더래요. 웨이터 되는 분이 오더니 뭘 드시겠냐고 쭉 보내도 다 술이더래요. 맥주부터 시작해서 뭐 소주도 있고 막 다 있더래요. 그래서 술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이 배달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짜예요 그러더래요. 그 소리가 썰깃하고 들어오더래요. 공짜. 거기서 한번 넘어졌대요. 그러더니 생각하면서 이제 그래서 뭐 이번 한 번만 이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공짜인데 이번 한 번만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맥주를 딱 달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의 레이저빛이 막 오는데 설득을 하는 거죠. 공짜다. 이번 딱 한 번만 할 거다. 그리고 여기 한국 사람 아무도 없다. 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어떠냐? 근데 그 옆에 또 보니까 흑인 교회에서 단체로 왔더래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이제 앉아서 식사하면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이러더래요. 근데 보니까 다 와인 마시면서 하고 있더래요. 봐라! 야, 내가 맥주 한 잔 먹은다고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러면서 진짜로 한 잔 먹었대. 그랬더니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막 구토가 일어나고 설사가 나고 그래서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머전시를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세균 감염에 의해서 이게 지금 이런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소위 말해서 크루즈 그 방 안에서 3일 동안 나오질 못했대요. 갖다 준 음식만 먹고 그 좋은 음식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도 못 먹고 그냥 나왔다. 그래서 죄는 그렇게 짓는 거래요. 공짜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고 딱 한 번만 하다가 넘어가고 아무도 안 보는데 저 사람도 하는데 하다가 그렇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목사도 이럴진데 그죠? 그럼 우리 누구나 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할 말이 있다면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그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도록 하실까? 그게 오늘 26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예요. 이게 사실 오늘 설교 타이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도 도우시나니. 누구를? 우리의 어떠함을?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미리 알고 계시다는 거죠. 죄에서 건져내셨지만,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지만, 그냥 두면 또 넘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주신 것만이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잘 보십시오. 이 말 속에 뭐가 나오냐면 도운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을 헬라어의 원어를 좀 살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순 안티 남바노미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를 만든 겁니다. 우리말은 도운다 이렇게 되지만 이게 세 단어가 합쳐진 건데, 순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함께 내 곁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안티는 무슨 말이냐면 반대편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남바노마이는 무슨 말이냐면 번쩍 들어 올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쩍 들어 옮겨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길에 갑자기 엄청난 나무가 하나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도 그것은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때 뭐냐 하면 누군가가 힘센,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그거를 들어서 반대편으로 던져버리는, 옮겨놓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길을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된 것. 이걸 도운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성령님은 바로 이렇게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막혀있는 장애,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아니면 질병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막혀있는 그것을 치워버려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만드시고 그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도우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인생의 짐의 무거움을 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사실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실패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안타까움과 당황스러움 때문에 이곳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정말 고민스럽고 고민스러운 문제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해내고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이 자리에 온 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순 안티 남바노미아. 성령은 우리를 도우신다. 나와 함께하며 그 길을 걷게 하실 거고 그 길을 돌파하게 하실 거고 그 일을 승리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냐, 어떨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그 도움이 되어 주시느냐라는 거죠.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분을 설교해야 돼요? 예,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제가 짧게 합니다. 아주 짧게, 49분. 아주 짧게 합니다. 아주. 제가 오늘 여기는 특별 서비스니까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 불편하시잖아요. 그죠? 48분만 하겠습니다. 불만 없으시면 중간에 가셔도 됩니다. 제가 그 이해합니다. 근데 이따 그러면 가시면 점심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어떻게 도우시냐예요. 분명히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도우느냐라는 문제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능력의 통로라고요. 기도가 안 되면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정말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통로라는 걸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고 애를 써보는데 사실 쉽지 않은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기도를 생각해 보면 다른 일은 잘해요. 너 찬양 좀 해봐. 너 오늘 이 무대 장치를 좀 해봐. 오늘 청소해봐. 이런 건 열심히 해서 잘 하는데 기도해봐. 그러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 예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야 산으로 가자. 그럼 같이 갔어요. 바다로 가자. 그럼 바다도 갔어요. 죽으러 가자. 그래도 같이 갔어요. 그런데 기도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다 자잖아요. 예수님이 3번이나 와서 깨웠어요. 그래도 잤어요. 그만큼 기도는 뭐예요? 힘든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마음 먹었다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승리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의 삶에서 승리한다는 건 제가 볼 땐 그거는 속는 거예요. 기도해야 승리해야 기도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의 삶도 모든 분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 혹시라도 속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니까 기도를 해도 안 해도 뭐 별 문제 없잖아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사실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뭘 표현하는 것이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깊은 탄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정말 깊은 탄식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런 안타까움과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탄식하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핑계를 많이 삼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나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핑계들을 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약한 우리의 일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정말 막힌 기도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의 능력과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하일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빌하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책도 있죠. 저는 바빠서 3시간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한대요. 왜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너무 바빠서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3시간 기도하고 사역을 하면 실수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해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니까.
기도할 때 성령은 도우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도우시는 일은 없어요. 성령의 역사함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과 은혜를 통해서 내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나 앞에 닥쳐있는 이 환경적인 문제들도 극복해내려면 성령의 역사함이 내 안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기도 생활의 주위에 보면 우리의 기도하는데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할 때가 근데 많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고 구해야 되는데 그저 자기 욕심대로만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구하잖아요. 그래서 다 얻잖아요.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구하면. 그러면 다 신날 것 같고 뭐든지 다 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제대로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잖아요.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 해요? 예수님,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지금 구하는 게 어떤 건지 알고 그렇게 구하느냐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는 첫 번째 제자 중에 순교자가 됐고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고통당하고 정말 오래 살았지만 100세까지 살았다고 그러죠. 고통당하며 살았어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죽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구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있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걸 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또한 그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하고 있는지,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걸 구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많은 실패의 기도를 했고 또 기도하면서 잘못 구하는 것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할 때 모든 걸 다 구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기도를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거다, 아니면 이건 기대하지 않으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거나, 또는 저절로 그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 건데 사라져 버려요. 성령이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을 향해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막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있으면 기도회가 안 돼요. 기도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가 더 힘을 얻고 함께 그 기도하는 가운데, 아까 세 겹줄 기도했잖아요. 세 겹줄은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한 겹줄은 끊기고 두 겹줄도 끊을 수 있지만 세 겹줄이 되면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도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의 교통함이 일어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오늘도 성령은 순타의 남바느니아 도우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도우실 때 그때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 뜻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도우심을 주시는가? 그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을 도우신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응답을 체험받는, 그 능력을 체험받는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성령이 어떤 걸 도우시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상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선을 이루게 된다. 예수 믿으면 온전히 모든 게 편안한 거야. 다 좋은 거야. 무조건 잘 되는 거야. 이런 오해를 갖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의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사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어요. 나쁜 일도 있어요. 행복한 일도 있지만 불행한 일도 있어요. 형통한 것지만 불통한 일도 있어요. 스스로 정말 행하는 일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행하는 일도 있어요. 관계 속에 어려움이 생기는 일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요? 선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불행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스러운 일, 많이 수많은 일이 찾지만 그것이 다 예수 믿어서 불행한 일이 아니고 잘못된 일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그 일도 하나님 뭐예요?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코디하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은 막 사시는 거 그냥 사는 것 같고 그냥 되는 대로 있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머리 짜며 막 사는 것 같으시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코디하세요.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자꾸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계획하고 장래를 꿈꾸고 뭘 어떻게 스텝을 밟아가 보겠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던가요? 하나도 되는 거 없어요. 조 목사님이 그 스텝을 받는다고 밟아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자기의 스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코디죠. 하나님의 조절하심과 인도하심이 이곳에 있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내 모든 상황들을 뭐로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신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힘들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걸 이기시고 분명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그 가운데 나누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가운데 내 삶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믿으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와도 생각하는 일이 터져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믿기 때문에 초조하거나 그것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넜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죠? 폭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죠. 어떻게 합니까?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어떻게?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주여 막 난리를 폈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의 문제는 뭐가 연관이 돼요? 믿음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힘든 문제가 고통의 문제도 결국은 믿음으로
이겼을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믿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내일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내일 죽어요. 그 전에 누가 먼저 죽어요? 야고보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는다는 건 기정사실처럼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어떻게 해요? 천사가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깨워서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베드로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자고 있던 베드로 옆구리를 3번이나 발로 차요. 야, 너아 빨리 좀 일어나라. 여러분, 내일 사형당하는 사람이 오늘 밤에 그렇게 편안하게 꼭 잘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어도 천국은 가잖아요. 아니, 최소한 천국은 가는 거잖아요. 기분 안 좋은 모양이네. 아, 예. 좀, 예. 우리 천진의 성도들하고 분위기가 좀 달라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그 정도는 하잖아요. 아, 최소한 천국은 가는데, 그죠? 그걸 갖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여유를 갖는 것. 성도의 여유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조건에 있든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변화시키고 만드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때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일 죽어도 오늘 잘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죠? 자, 보세요. 29절과 30절인데 특별히 더 보시면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여기엔 5가지 동사가 나오거든요.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 다음에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 5개의 동사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고 계획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신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미리 정하셨대요. 이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선택이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요. 내가 어떠해서 내 조건 때문에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을 행하신 거예요. 그 선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부르신대요. 어떻게 부르셔요? 예수를 믿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건 뭘까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성화되어서 영화롭게 되기까지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역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개의 동사가 놀랍게도 뭐가 되어 있냐면 다 과거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이것은 다 결정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부르시고 다 여러분을 성화하고
영화롭게 만드시기를 이미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른 뭐 불교니 뭐 이런 데 가면 뭐예요? 내가 도를 닦아야 되잖아요. 그 도를 닦아야 내가 거기에 일어나요. 우리가 열반에 들은다 막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도를 닦아야 그렇게 돼요. 3,000배하고 뭐 10,000배라고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걸 해야만 거기 간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권세를 이미 믿는 순간 갖게 된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 그 권세를 탔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여기 현이나 정이가 너무 컸더라고요. 엄마하고 똑같아. 근데 쟤들이 조 목사님 난 딸이 되고 싶어요 하고 노력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딸인데? 그걸 위해 노력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되기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쪼그라들어서 맨날 이러지 말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죠? 좀 더 멋있게, 당당하게 폼 잡고 살아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을 끝내놓으실 거예요.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근데 뭘 염려하시냐고요. 뭘 걱정하시냐고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이게 해결돼요? 성경이 말하죠. 오늘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라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걸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아이고, 너무 열을 냈더니 제가 이해하세요? 제가 원래 워낙 땀이 많은 사람이라. 세 번째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몇 분 안 지났어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자,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을 도움을 받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성령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셔서 역사한다는 것, 그게 뭘까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응답의 체험을 갖도록 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 내 삶에 일어나는 그것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되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든 행복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이 모든 일을 합쳐서 뭐를 만들어요? 선을 만드신다. 결국 내 인생의 코디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좀 더 성도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삶에 좀 여유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훨씬 더 치밀하게,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죠? 저는 아까 소개한 것처럼 지금 28년을 천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인생인지 저는 몰랐어요. 아예 꿈도 안 꿨습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사실 아시는 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스몰 마인드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소심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소심한지 그죠? 제가 또 장남이에요, 우리 집에. 장남의 특징이 뭐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입고 싶어요. 도전적인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죠? 거기다가 소심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단에 쓰는 거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이 교단에 이게 설교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걸 다 만들어 가시죠. 제가 지금 떨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지 않죠. 왜 이렇게 여유가 생겼을까?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제 능력과 제 생각으로 하면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저기 계신 분이 제일 잘 아세요. 그죠? 제가 얼마나 안 입고 치사하고 더럽고 이게 이런지 아세요, 제일.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설교를 자그마치 30년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하게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 예.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긴 하지만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정리를 좀 합시다. 두 번째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간혹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내가 천국 가는 거 맞아? 이런 고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상황인데? 이런 조건인데 내가? 그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더라는 거죠. 목사도 가끔 해요. 내가 이 목사인데 이래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이런 생각은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게 사실 심각한 회의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우리 안에 아무리 큰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가 번민하고 고민하고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하나님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위하시면 자기 아들을 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왜 우리가 더 이상 좌절하고 두려움을 그 가운데 흔들릴 필요가 없을까? 고민되고 힘들고 갈등되는 그 상황에서 왜 그럴 필요가 없는가? 너무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대요.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내 편. 그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데 내가 흔들릴 필요가 뭐 있어요? 뭘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내 편인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마.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내 편이 되어 주시기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시고 그를 이 땅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왜? 바로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위해 그렇게 하셨대요. 물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게 많이 있죠. 그죠? 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스스로는 알잖아요. 이래 갖고 되겠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갈등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사는 놈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거 다 틀렸어.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아갖고 되겠어요? 제가 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저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다고 좀 말하지 말지.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래도 걔는 내 자녀야? 내가 걔 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비난하고 틀렸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33절,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구하여 의롭게 하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의 신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저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아주 정말 나이스하게 잘 살기 때문에, 아주 믿음 좋은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나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고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바로 오늘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할 진리라는 거죠. 언행의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비록 깨끗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의 시선이 집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35절에 보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많은 삶의 위험을 만났습니다. 여기 보시죠. 환난, 또 뭐라고 했어요? 곤고. 곤고는 정신적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요즘 그런 일 많죠. 뭐 공황장애가 있다든지 뭐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걸 곤고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박해, 기근, 적신은 헐벗은 거예요. 적신 아주 헐벗거잖아요. 정말 여기 홈리스들 있잖아요. 그처럼 완전 헐벗은 거예요. 위험, 그 다음에 칼, 이런 위협으로부터 내가 그렇게 당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걸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그걸 다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도움을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여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은 잘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한국이나 지금 이런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해요.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고요. 그러나 한국은 말하면 뭐예요? 왕따당이에요. 말 못해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걸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 둘째 아이가 대학을 다닐 때 이미 그 아이는 이제 뭐 성장,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걔가 대학 다닐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내가 미팅을 나갔는데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제 1대1로 만나서 가는데 그 여자애하고 얘기하면서 그랬대요. 너는 주일날 뭐하니? 그때 여자애가 나 교회 가. 그때부터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대학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고리타분해. 왜 그걸 믿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이 비난의 눈초리로 쳐다보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상이
힘들게 우리를 만드는지 몰라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저는 사실 이 학생들이 있지만 저 학생들이 커서 자라는 세대가 되면 이제 AI 시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는 거죠. 저는 이제 조금 아까 설명해 준 것처럼 손녀가 이제 6살입니다. 이게 내년이면 학교를 들어가는데 야, 걔가 자랄 세상을 생각해 보면 깝깝합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아이가 제일보다로 신앙을 온골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때가 많아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런 어려움이 닥쳐온다 해도 결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조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기는 게 아니고 뭐예요? 넉넉히 이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사실 너무 좋아. 아니 이기는데 좀 여유롭게 이긴다는 거잖아요. 이길 때 겨우겨우 이기는 것보다 참 편안하게, 그죠? 마음 편하게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이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그죠? 한국에서도 이제 뭐 한국 스포츠도 있고 미국도 뭐 마찬가지지만 저 미국 그 팀 중엔 LA 레이커스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저께인가 농구를 보는데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거야. 얼마나 참 그러든지 좀 넉넉히 이기면 내가 여유롭게 볼 거 아니에요, 좀.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유롭게 넉넉하게 이기게 만드신대요. 얼마나 좋아. 그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넉넉히 이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죠?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설명하면 저는 천국의 악수는 우리 지금의 세상의 악수법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수를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손을 놓으면, 어느 한쪽이든 한 손을 놓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잡고 있던 손을 누군가가 놓으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천국은요, 이렇게 악수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놔도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늘 이렇게 붙잡고 계시대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늘, 여러분은 손을 놓은 것처럼, 여러분 손이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붙잡고 여러분을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신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마이크를 이렇게 손으로 꽉 잡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 목사님이 저보다 힘이 좀, 저보다 나이가 젊으니까 힘이 좀 셀 것 같아. 안 되겠다. 반주자 우리 집사님이 이걸 뺏겠다고 하면 뺏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안 뺏기겠죠. 그래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힘센 사람,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와서 뺏으려면 뺏을 거 아니에요. 그죠? 뺏기겠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누구보다도 능력이 크세요. 그분이 이렇게 붙잡고 있대요. 누구를? 나를. 얼마나 기뻐요. 나를 붙잡으시대요. 나를 이끌어 주신대요.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신대요. 나를 이끌어 가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도록 만드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없고요. 패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39절을 보세요. 우리가 왜 패배할 수 없는지, 왜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지가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언제 일어나는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 결코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 손아귀에서. 사랑하는 우리 이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예 성령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마땅히 구할 바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 주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